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비유, 그 다음에 잃은 은전 비유, 그 다음에 탕자 비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양의 주인도 그렇고 드라크마 은전의 주인도 찾아내기까지,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중하고 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세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탕자 비유에서는요, 이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씀이 거기는 없습니다. 둘째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순순히 내주지 않습니까? 유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외국으로 가서 다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자,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내기까지 찾는 게 아니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모습, 요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다 잃은 것은 다 같지만 아들에게는 특별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물론 다른 것에도 사랑이 있죠. 뭐 물건이나 양에도요. 그렇긴 하지만 아들에게 주는 이 사랑 다릅니다. 특별하죠. 무조건적이고 넘치는 사랑이고 그렇게 됩니다. 자, 찾았을 때의 반응을 보면은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리고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자, 잃었다는 말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만 초점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잃었다는 말이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게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둘 것 같은데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 이게 초점이죠. 자, 믿지 않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는 사람이 됐을 때 하늘에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게 하는 비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아내기까지 이게 아니고요, 기쁨과 즐거움, 여기에 이 세 가지 비유에 초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에.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그 기도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오늘 읽은 겁니다. 곧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붙잡히실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제자들,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장차 전해받을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미래의 교회, 미래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전부 다 포함됩니다. 당연히 우리도 이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자,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이 기도에서 초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본문 21절에서 말씀하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또 그들도 하나가 되게. 23절에서는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하나 되기를 구하는 게 본문 예수님 기도의 초점입니다. 본문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 되기를 구하는 건 본문에서만 그런 거 아니고요. 자,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여기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건데 그 죽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목적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건데 우리를 구원을 위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 되는 거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가 되게입니다. 하나가 되게.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몇 시간 후면 십자가 달리실 걸 아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에서 이처럼 하나가 되게를 강조하시는지, 하나 되는 게 뭔지 그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하나가 된다는 거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하나가 된다는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한 팀이 되는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요, 잃은 것을 찾아서 빈자리를 채워 온전한 하나를 만드는 거. 이게 결론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요, 최초의 인류가 범죄했을 때 나타난 현상,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 되지 않게 한 거. 선악과를 따먹은 게 들통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지 않으십니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가 먹었냐? 이렇게 사실 여부를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발이 저린 아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내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깁니다. 문장이 수식을 갖다 붙이고 변명을 갖다 붙인 거죠. 예, 제발이 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쉽게 풀으면 이런 얘기죠. 그거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 먹은 게 아니고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그거 먹은 건데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입니다. 그런 뜻이죠. 자,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했었던 아담의 말하고 완전히 달라진 말입니다. 이게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자,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이냐면은 딱 보니까 제가 나라는 거죠. 제가 납니다. 딱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저 여자가 없으면은요, 내가 없다는 겁니다. 뼈가 없고 살이 없으면 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돌변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바뀝니다. 나에서 남으로 바뀐 겁니다. 나에서 남으로. 하나였던 게 둘로 갈라진 거죠. 죄가 들어가서 그렇게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잃어버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잃어버린 존재. 자, 그때로부터 하나가 되기 위한 몸부림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인류 역사가 그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몸부림. 그렇지만 결코 하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들 능력으로 결코 하나가 되지도 못할 겁니다. 오히려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왔고 앞으로도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 갈 뿐입니다. 자,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 되게
이유가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인 동시에 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이 한마디 말씀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본문 21절에서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에 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아버지, 나. 자, 하나됨의 모델,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됨의 모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면서도 한 분이신 것처럼, 삼위로 계시면서도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각각의 몸으로 존재하면서도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하나됨인 거죠. 원래 하나였으니까요. 원래 하나였습니다. 첫사람, 이 세상에 존재했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 이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를 둘로 만드셨습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으셨을 뿐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창조 안 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암과 수를 각각 따로따로 지으셨습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를 가르셨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였으니까. 자, 죄가 그 하나됨을 방해하죠. 죄가 갈라놨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 되는 거 방해합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하나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둘 중에 하나만 남으면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법칙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만 남아있으면 그럼 하나입니다.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요, 자기 편만 남기고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중국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근데 어쨌건 남는 건 하나입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화학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둘을 해체시켜서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둘이 타협을 해가지고, 너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자 이렇게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결국 둘 다 없어져 버리는 거고 둘 다 죽는 방법이죠. 이도 저도 아니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딱 맞는 얘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골치 아프게 서로 쌈박질만 하는 인간들 그냥 골치 아프게 쌈박질만 하지 않습니까? 얘들 골치 아프니까 그냥 다 없애버리고 가장 이상적인 인공지능 AI가 세상을 주관하게 만들어 놓자.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인간을 내버려 둬봐야 골치만 아프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요, 나도 없어지지만 꼴 보기 싫은 저 왼수 같은 쟤도 없어져 버립니다. 어쨌든 하나입니다. 이게 화학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인격적인 방법입니다. 인격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어감부터 좋죠? 강제로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너도 그대로 있고 나도 그대로 존재하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묶는 거. 서로 의견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서로 닮은 구석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서로 방향이 맞고 목표가 같다면 그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맞고 목표가 같다면 서로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서로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자, 우리 몸에는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만 생긴 것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죠. 발은 걷는데 사용하라고, 손은 일하는데 사용하고, 머리는 생각합니다. 서로 모양도 다르게 생겼고 역할도 다릅니다. 근데 이게 서로 우열은 없습니다.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게 못하고. 우열을 따지는 건 사실은 미련한 짓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죠. 자, 몸에 있는 여러 지체 중에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지체 중에서 그 중에 어떤 것든지 하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하나가 없다면 장애가 생기죠. 장애.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자, 우리 몸의 지체는 각각 다른 모양으로 각각 다른 역할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각각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 몸의 지체들이죠. 근데 다른 지체의 것을 어떤 지체가 탐을 내거나 반대로 다른 지체를 무시한다거나 그런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세상에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없어도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없어도 되는 거 없습니다. 버려도 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본문의 하나가 되게가 이걸 뜻한다는 말씀입니다.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빨리 원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셔야죠. 자, 이런 간절한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더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순교 당해야 될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더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기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하고 이걸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양주인하고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찾는 여인,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없으면,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없으면 주인에게 그 양무리는 온전한 하나가 아닙니다. 한 마리라도 주인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양입니다. 우린 생각하죠. 100마리나 되는데 그 중에 한두 마리쯤 없으면은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에게서 받은 혼수입니다. 그 중에 하나쯤 없어져도 되는 거 그런 거 아닌 거죠. 남편의 사랑의 표시, 남편이 사랑의 표시로 결혼할 때 준 거기 때문에
이거 온전히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혼 반지처럼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10개 드라크마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도 그래도, 아니, 그 중에 하나가 없어져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갖다 붙이십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아버지에게서요,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 하나쯤 없어도 되는 거, 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둘 다 있어야 되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삼위 하나님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안 계신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가 이치가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앞에 말씀드렸던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쭉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어지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모든 걸 온전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드린 말씀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자, 우리 각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 중에서 더 낫고 더 못하고 그런 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 없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누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역할에. 우리 중에 또 누구 한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중에서 없어도 될 사람도 있어 보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아버지 대신 하나님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형이 보기에 탕자 동생, 이 동생 탕자는 없어져야 하는 인간입니다. 백해무익한 인간이죠. 형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아들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둘째가 있어야 아버지 집이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죠.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순교자들의 영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너희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왜 그러냐? 빈자리가 있다는 거죠. 빈자리가 채워져야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래야 모두가 온전해진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빈자리가 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한 하나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 이거는요, 우리의 숫자가 채워질 때 된다는 말도 됩니다. 숫자가 채워질 때. 우리 중에서 누군가 하나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뭘 뜻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를 계속 미루신다는 겁니다.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고통이고 환난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상 고통과 삶의 곤고함, 이게 빨리 끝나는 길은요, 우리의 숫자가 채워지는 거, 우리의 숫자를 채우고 우리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는 거, 요거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완성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완성이 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사랑이죠.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 극심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욥이 그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난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그가 자기를 괴롭게 했던 친구들,
친구들이 막 압박을 넣지 않습니까? 너 잘못한 거 죄진 거 맞으니까 회개하라고.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받아들이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입니다. 받아들이고 기도했을 때. 그렇게 될 때까지는요, 그거 할 때까지는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야 됐습니다. 가려워서. 그렇게 하나됨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욥을 고쳐주셨습니다.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필요가 없어진 때가 바로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워크를 말하는 것보다요, 빈자리를 채워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 그걸 뜻하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 모두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게 곧 나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 위해서 살죠.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딴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특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나와 남 구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천지입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지혜로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남을 사랑함으로 저희 자신을 위한다는 이 지혜를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